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흑인 아셔 애쉬라는 사람은 UCL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테니스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애쉬는 테니스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서 흑인 금지 규정을 실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US 오픈에서 우승하였고 1970년 호주 오픈에서 승하였고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1968년은 마틴 루터킹이 암살을 당해 흑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아서 애쉬는 미국의 최고 권위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9년 심장질환으로 은퇴를 하고 인권운동가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그만 그가 에이즈라고 하는 몹쓸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심장 수술을 할 때 수혈받은 피를 통해서 몹쓸병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서 애쉬는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듣고 팬들이 편지를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이 질문에 아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저 홀로 윈블던 월드컵을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병들었다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서 웨시는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이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권리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나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뿐 개인적인 바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서 웨시 그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사건이 이해가 안 되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구약의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노아와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모습으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가? 첫째, 경외함으로 믿음을 보입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합니다. 하지만 벌이 꿀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미세한 불이까지 갈아내고야 맙니다. 셋째,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에 별빛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교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시려 할 때에는 개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교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질 때 개인이나 나라나 문명은 반드시 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찰스 베어드는 역사학자이지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경외함으로 이 말씀은 존경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입니다. 한국 선기 초창기에 선교 활동을 했던 말콤 펜웩 선교사는 하루는 펜웩 선교사가 제자들에게 무 하나씩을 주면서 무 잎은 땅 속으로
무는 하늘로 향하도록 밭에 심으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선교사가 서양에서 무를 한 번도 심어보지 못했나 보다. 무를 열매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를 땅속으로 잎사귀는 하늘로 오도록 심었습니다. 스승이 가르친 바에, 스승이 지시하는 바에 거꾸로. 그런데 우리의 이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무를 제대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무를 하늘로, 무 잎사귀를 땅속으로 심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핀잔하며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가 몰라서 그렇게 시킨 건데 무식하게 그렇게 심으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펜웩 선교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무를 거꾸로 심은 제자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이다. 그제서야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 제자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면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순종하여 이 말씀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주저함이 없이 취해진 겸허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려는 제한적인 순종, 여러분 그런 순종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보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89세 되던 해에 그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에 걸려서 전신 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을 때 그는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의사는 그것이 무슨 소린가 궁금하여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의사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가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병상에 누워 있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화답하였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탁하였습니다. 간호사들도 그를 볼 때마다 치료하며 그에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존스는 역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그 뇌졸중이 6개월 만에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스탠리 존스가 나갈 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퇴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보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미쁘신 줄, 이 말씀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회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내가 90세가 넘었는데 이 90세의 몸으로 자식을 가진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위대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의 저자 조시 맥도웰, 그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규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주 몹쓸 폭력자였습니다. 조시 맥도웰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흑인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처 투성이의 성장기를 보낸 조시 맥도웰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소가 너무 밝고 활기찬 여학생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흥미를 느낀 조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밝은 미소의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던 조시 맥도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에 조시 맥도웰은 발끈하며 말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종교는 지겨워요. 교회도 지겨워요. 성경도 질렸어요. 종교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자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저는 종교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조시 맥도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인물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생을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신뢰한다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